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 보시면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좀 이렇게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고 한다면 4장부터는 이 성도들의 생활, 실제적으로 생활,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실제적인 교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전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관련된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1절부터 얘기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를 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교회의 일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성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16절까지 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 입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새사람이냐, 심령에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해서요,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덕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거짓을 버리고요. 25절에. 둘째로는요. 분노함을 내지 말고요. 오래 품지 말고요. 그것이 27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이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함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는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줘라라고 말하고요. 29절에서 선한 말을 해라. 이웃에게.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요. 이상의 권면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성령을 금신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대부분의 구절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어요. 32절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구절들 중에 세 가지만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에는 성도의 삶의 행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원칙을 나와요. 대원칙.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대원칙입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대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온전한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회사를 다녀요. 회사 다니는데 만약에 가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 예를 들어서 내가 늦잠을 잘 자요. 잠이 많아요. 근데 회사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뭐 8시, 뭐 빠르면 7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회사 생활, 회사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습관이 있고 내 생활 방식이 있어도 내가 회사에 들어간 이상 그 회사의 생활 방식, 그 요구 사항을 들어야지만이 당연히 내가 회사 직원인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회사 생활이 나의 생활과 반대가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회사 요구 방식을 내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요, 지금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업할 수는 있겠지만은, 직장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과 세상과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그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뜻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주의 뜻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요구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 때가 많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바울은요,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연관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그럴 때에 다는 아니겠죠. 우리 성도분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에 순종해라 라고 들릴 수 있으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아니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과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요곳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의 삶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행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도 그 존재 목적이 그것이다. 그냥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인 또 실현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우리가 스탠바이, 레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시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심령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그런 존재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이 성경적인 해석과 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 이게 대조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온전한 사람. 이 말이 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성도로서의 의미도 같이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14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교회의 성장,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게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교회의 성장에, 이 성장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 뭐 특정한 사람이나 뭐 특정한 시스템이나 이것을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곧 교회와 성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교회의 성장과 각 성도들의 성장과 같은 줄기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곧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곧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 성장들이 모여서 한 몸 되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성장할 때 그것이 한 몸 되어서 교회의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교회가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하지만 사실은 계속 비판을 듣는 건 목회자 입장인 저에게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사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대부분의 타겟은 목사님 아니면 중직들입니다. 사실 뭐 당연하죠. 저부터가 교훈이고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야겠죠. 거의 타겟이 목사님 아니면 중직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특정 계층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사람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목회자, 사역자,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로 성장하고 주님께 바로 붙어 있고 이럴 때에 이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영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회개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고 기록을 해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해요. 떡을 뗐대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대요.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성도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성장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요, 놀랍게도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요 온전한 사람 돼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 성장은 오늘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이나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성장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요.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 또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 맞지만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목회자, 사역자 한 사람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성장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기도해야겠지요.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맡은 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성실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겠지요. 성경을 배울 시간들이 있다면 성경을 배워야겠지요. 서로 성도 안에서 교제가 필요했다면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놀라운 영적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아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며 부단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성장하고 그 성장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한 몸으로 모여져서 정말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성도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구분이 전혀 사라졌지요.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지요. 그때 12사도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120문도에게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도 각 사람의 삶에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내 삶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욕구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3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성령께서 오셨지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30절 말씀처럼요, 할 일이 없으셔서 정말로 30절 말씀처럼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깊은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이니 성령이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맺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죽었으면 다시금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붙들고 기도하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서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살면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존재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바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몸 이루어서 온전한 성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건강한 신앙생활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통하여 주여 우리 한 몸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같이 연결되어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곳은 곧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 나부터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사역자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간사한 속임수, 사람의 유혹들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요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면서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죽음,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일들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